제가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죄에 대해 죽었고 이걸 내가 다 아는 건데, 나는 다 아는데 그냥 다 아는 지식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이런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담고 싶어서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육신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말씀들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지식으로 그들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바꿔냈습니다. 마치 구원받을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는 이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룩에 대한 강렬한 불타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결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없는 불타는 열망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의 내 수준에 만족이 되고, 이러한 것도,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어떤 나를 좀 더 치장하는 어떤 조금 더 약간은 더 고급스러운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그닥 큰 의미를 여러분에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별로 변화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내 내면에 끝없는 만족할 줄 모르는 열망이 있는가, 그 갈증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들은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에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순간에 성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칫 오해를 낳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하지만 그때 그때 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반드시 분명하게, 충분하게 나의 인격으로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머리의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서 가장 기도해야 될 부분은,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진리를 그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말씀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의미를 밝히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성령께서 비춰주셔야만 의미가, 내 안에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심령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거룩,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 거룩에 이르는 삶을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저희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이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충분하시며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얼마나 충분한 분인지를 깨닫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의탁을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한 신약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일 뿐 아니라 나도 거기서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선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때 가지고 있던 그 옛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이전에 이 죄의 문제로 많이 고민할 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말씀을 보고 얼마나 뛸 듯이 기쁘고 마음에 큰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참 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고 마는 이 싫은 내가, 정말 이 벗어버리고 싶은 내가, 던져버리고 싶은 내가, 정말 이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내가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잘 안되는 그 고민 속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정말 해방감을 주었어. 내가 죽었다니, 나는 죽었구나. 이 육신 내 따라 살아가고 있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구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 사실이 저에게 해방감,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충분하시고 충만한 분인지를 이제 깨닫는 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이제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의 믿음 속에서, 그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 이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수동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저도 모르게 종종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오던 과거의 삶이 청산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사신다. 이제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세상과의 이별을 고한 존재, 죄에 대하여 이별을 고한 존재,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죄의 영역에서 살아갈 이유와 근거도 필요도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이제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옛사람, 새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듭나기 전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이러면 아담 안에 있던 자신인 옛사람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심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실수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선하지만 우리는 많은 섬김과 종교 활동을 통해 이러한 옛사람을 더 보기 좋게 만들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린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겐 여전히 옛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새 생명은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옛사람이 편합니다. 옛 생명이 편합니다.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죠. 거듭난 뒤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새로운 목표와 명목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에너지를 옛사람을 동원해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더 익숙하니까요. 성경에서 하지만 말씀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옛사람이 동원되어 옛사람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심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열심히 있어 보이고 종교적으로 어떤 일들을 달성해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열매냐는 사실, 그 기준 앞에서 바로 우리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사람, 이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장의 조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러한 말씀들이 단순히 어떤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결코 개선될 수 없고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옛사람에게서 한 노력들을 벗겨내시고 이때 우리는 큰 아픔을 겪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자기라는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하여 옛사람에게서 난 노력들을 벗겨내시고 우리는 이때 큰 아픔을 겪습니다. 많은 좌절도 겪고요. 많은 고통을 겪고 살이 깎여 나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라는 그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인지, 이 옛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편애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고상한 일을, 명목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도 그 수단적 원리가, 그 동기가 옛사람에게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전해지고 깨끗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가는 그 삶의 원동력, 깊은 원리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픔을 주시는 거죠. 많은 좌절을 겪게 하시고 상처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이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이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원리를 좇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스스로 확신하는 거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재주도 있고, 자질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이런 점들을 잘하고, 실제 그래 해보니까 열매도 있고 하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노력,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런 일을 달성했다. 그러니 영적인 일도 그렇게 될 거야. 그 세상에서의 원리를 하나님의 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어떤 일을 달성한 사람들을 굉장히 추앙하죠. 그러한 원리,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 근데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얻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성도들이 나를 은사가 귀한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막 축켜 세워주면 만족을 얻죠. 이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 만족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 몰라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벗겨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난 모든 것들이 철저히 사라지고 정말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일하신다는 이 세 사람의 원리를 하나님 배우길 원하십니다. 이걸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섬김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에서의 섬김을 통해서도 이러한 원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은 나는 매일의 삶에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연합을 말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에게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실제로 공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 축복의 실제적인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 지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을 설명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에,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측면을 살펴봤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이 원리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이 원리 가운데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를 만들고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주로 해안 지역에 좀 안전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분은 스스로 뭐라 그러죠? 청나라 시대의 복장, 머리를 이렇게 변발이라 그러나요? 변발을 하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 본토의 내륙에 살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그 정말 죽음의 사지와 같은 곳에 보내는 일을 담당했던 그 사역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매일매일이 정말 어떤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그 심적인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안고 있다 보니까 그 스스로 개인의 삶이 스스로 내면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 못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더 이렇게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러지를 못하고 좀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죠, 삶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그가 안에 가장 원했던 것은 그 주님의 충만함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 수는 점점점 늘어만 가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져가는데 정말 스스로 이 내면을 봤을 때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인가가 자기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거느리는 그 선교의 대표라는 그 타이틀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나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것이 더 소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수십 년을 그러한 고민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동료 선교사가 보내온 편지를 통하여 이 눈꺼풀이 벗겨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은 이러한 엄청난 고민을 안고 있던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동료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나는 이제 드디어 깨달았다. 주님은 이제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은 충만한 분이셨다. 나는 이제 충만한 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충만한 분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됐다는 그 충만한 그 의식이 허드슨 테일러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허드슨 테일러가 동일한 사실을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이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의 일부인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여, 부활 승천하신 구주와 참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부자이고 나는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손은 부자이고 왼손은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잘 먹는데 몸뚱이는 굶주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그 수표를 작성한 것은 당신 손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금액을 당신 손에게 지불해야지 당신에게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무궁한 자원은 곧 저의 것입니다. 주님은 곧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며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전에처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제 안식하며 쉬는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의 내면은 충만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 평안과 안식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임재가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치열하게 갈구하던 갈망하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더 훨씬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이라도 그의 삶에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의 남은 생애는 전에처럼 똑같이 복음을 들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지로 들어가서 그 수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내건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에처럼 그의 내면이 많은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주님, 충만한 주님 안에 자기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인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안식 속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의 경험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삶을 원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령 안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마음에 느끼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과의 연합이고 바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복된 위치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또 다른 요소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요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함으로 이미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5절과 6절에서 열쇠가 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안침바 되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승리와 신분은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자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갖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골로새 2장에서도 그리스도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형식이 필요하고 또한 자기 억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낯선 이야기들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대놓고 그리스도가 불충분하다고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이 충분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 역시 충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충만한 것인지를 더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부족한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형식,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열심, 자기 억제 같은 노력 이런 것들로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합니다만 그 부족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더 깨닫고 더 누리는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충만해진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런 문제에 대하여 바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미 그 충만한 분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않느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2장에서 바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붙들지 않고 종교적 형식과 금욕주의, 율법주의 등 외적인 형식과 인간의 노력을 중요시하는 종교적 사고에 빠져들어가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맞이했으니 그 안에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의 행함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러한 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인간의 노력과 열심, 종교적 형식과 계율로 눈을 돌리지 않고 내가 연합되어 있는 머리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골로새서 2장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충만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한 존재인데 그 사실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도입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 이 부족이 채워지겠지. 뭔가 우리가
이러한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뭔가 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이러면 이 부족이 채워지겠지. 내 시도와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전제 위에서 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이런 활동들은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로 그 자리에 이러한 것들이 대체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고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 안에서 행하며 머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는 여러 가지 설교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결론만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쉽게 얘기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어떻게 행해라. 라는 이야기만을 듣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러한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이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영화롭게 대우하셨는데 우리가 한낱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러한 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를 바탕으로 나타난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은 쏙 빼버리고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한낱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다 이야기하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이 근거,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것들의 바탕을 두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입니다. 복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자가, 그 안에 들어온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의미를 밝히 깨닫고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죠.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놀랍고 위대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내 마음에 이에 가득 차 있을 때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로 우리의 위치가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고백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이 사도 바울의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반대자들의 핍박에 노출되어 있었고 끊임없는 생명의 위험을 수없이 넘겨야 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근데 바울은 매이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원리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런 많은 그 핍박과 이 생명의 위협, 이런 많은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어질 때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아갔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죽은 자임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도 그러한 상황들을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나는 나를 끝없이 죽음에 넘겨주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이죠. 나는 죽은 자임을 늘 고백하며 살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삶을 살 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끝없는 죽음의 환경으로 나를 내어주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이러한 것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통해 매였으나 매이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낙심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망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괴롭고 힘들어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어려운 환경에서 적용했고 그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죽음에 넘기도록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전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나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부딪힘을 겪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를 통해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해야 될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관계와 활동 속에서 가장 우리의 목표,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목표는,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성도들이 나에게 가하는 어떤 고통이나 섭섭한 이야기들 또는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가진 가치만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속상합니다만, 혹은 무시되거나 내 자신이 잘 대우받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만, 이러한 고통과 상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나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당장의 상처가 아파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성도를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위안을 얻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그 일을 무마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 삶의 목표인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주님이 겪으셨던 그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들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통해 나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저쪽이 잘못했는데도 고통과 상처는 내가 받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 당장의 것들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보이고 싶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생각은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이 겪으신 일에 내가 동참하여서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기꺼이 주님이 가신 길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오해와 고통과 핍박을 겪으셨듯이 저 또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 또한 그 길에 가겠습니다. 이걸 통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배울 수만 있다면, 주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걸 통해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저를 죽음에 내어주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죽음으로 부르신다면 제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일부러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삶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인격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편한 삶을 살면서 나태하게 살아가면서 닮아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달은 자가 걸어가야 될 주님을 닮는 삶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원리를
평생 경험하면서 빌립보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분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알고자 했다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누리기를 더 경험하기를 원했다고. 그분께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그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목표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해 증거하는 이 시간의 말씀들은 여러분의 성화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어떤 종류의 삶인지 여러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는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참된 변화를 갈구하는 깊은 열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해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 거룩의 길,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이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귀한 원리를 잘 붙들고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